안녕하십니까.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불교학과 김성철입니다. 오늘은 인도 불교의 사상과 역사 이제 7번째 강의를 해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불교가 발생할 당시에 인도의 지리적 배경 혹은 문화적 배경에 대해서 또 종교적 배경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일단 간략하게 이제 불교 발생 당시에 종교적 배경을 얘기드린다면은 두 가지 종교 풍토가 있었다는 얘기를 했죠. 이제 하나는 겐지스강 유역의 사문계통의 종교고, 이 사문이란 말은 이제 스스로 깨달음을 추구하는 이제 여러 종교인들의 모임을 전체를 사문 이렇게 불렀습니다. 사문이라고. 사문의 종교가 있었고, 이 사문의 종교는 이제 자력의 종교라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자기 힘에 의해서 이제 종교의 궁극적 경지를 이제 체득한다 하는 이제 그런 목표하에서 수행하는 무리였고요. 또 하나는 인더스강 상류 지방에, 그러니까 판잡 지방을 중심으로 이 아리안족에 의해서 도입된 그런 바라문교라는 종교를 믿는 약간 바라문교 계통의 종교가 자리를 잡고 있었던 얘기를 했죠. 그리고 이제 바라문교라는 종교는 일단 개괄적으로 얘기한다면은 타력적인 종교다. 다시 말해서 자기 스스로 깨닫는 것이 아니고 절대자에 의지해서, 그러니까 정조신이든지 그러니까 절대자를 상정하고 그것에 의지해서 이 종교 행위를 하는 이제 그런 종교였다 얘기를 했죠. 그래서 상반된 두 개의 종교가 사문계통의 자력, 자기 힘의 종교와 바라문계통의 타력, 절대자의 힘에 의지하는 종교, 이 양대 종교가 인도 땅에 있었는데, 이 양대 종교 중에서 사문계통의 종교에서 탄생한 것이 바로 불교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에서 이제 불교가 발생하게 되는데, 일단 오늘 시간은 이 부처님의 일생에 대해서, 이제 부처님의 탄생과 함께 불교가 시작된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부처님의 일생에 대해서 이번 시간과 앞으로 몇 시간에 걸쳐서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부처님은 인도 북부 지방에, 여러분 이제 이 앞에 지도 보시면은요, 그러니까 지도 보시면 인도 북부 지방에 이 카필라 성이라는 이제 조그만 성이 있었는데, 작은 왕국이 있었는데, 이 왕국의 성주의 아들로 이제 태어났습니다. 그 성주의 이름은 정반왕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반왕. 그러니까 깨끗할 정자, 이제 음식 반자 써가지고 이 정반왕, 그러니까 수도 따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어머니는 마야 부인이었다 이렇게 하죠. 마야 부인이었다. 그래서 이제 두 분의 아들로 태어나시는데, 카필라 성에서 이제 북쪽으로 좀 떨어진 지역에 룸빈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새도 이 불교 신도들이 인도의 성지 순례를 갈 경우에 룸빈을 반드시 방문을 하죠. 근데 룸빈은 지금은 네팔, 인도 북부 지방에 바로 네팔과의 국경이 인접한 지역에 룸빈이가 있기 때문에 룸빈을 가기 위해서는 지금 인도 여객들이 다시 한번 네팔 입국 비자를 받아서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룸빈에서 태어나시는데, 이제 어머니이신 마야 부인께서 산기가 있어갖고, 이 친정인 콜리아성, 그러니까 콜리아는 이 카필라 성의 더 북동쪽 지방입니다. 콜리아성으로 가는 도중에 이제 산기가 있어서, 무우수, 그러니까 아무 걱정도 없다라는 의미의 무우입니다. 그래서 인도말로 산스크리트어로 아쇼카 나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 무우수가 있는 곳에 다다라서 무우수나무가지를 잡고서 이제 쉬려고 하다가, 그때 부처님께서 마야 부인의 옆구리에서 탄생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룸빈이는 이 부처님의 탄생지로 이제 계속 이제 많은 불교 신자의 방문을 받는 그런 불교 성지가 되고 있죠. 이렇게 부처님이 탄생하신 다음에, 물론 신화적인 얘기라고 말을 하지만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탄생계가 있죠. 천상천하 유아독전 3계 계고 아당 안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천상천하, 하늘과 하늘 아래 나 홀로 존귀하도다. 유아독존 존귀하도다. 3계 계고, 3계가 모두 고통이니 아당 안지, 내 마땅히 이를 편하게 하리라 라는 그런 선언을 하셨다는데, 이 동쪽과 남쪽, 서쪽, 북쪽으로 7걸음 걸으면서 이제 이런 선언을 하셨다 얘기를 합니다. 이게 탄생계고, 아마 4월 초파일 날 여러분들
그 부처님 관부의식 아마 참가하신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그래서 동자 부처님, 그러니까 한 손은 하늘 위를 가르치시고 한 손은 땅을 가르치시고 계시는 그런 동자 부처님께 그 향수물로 향수가 들어간 향기로운 그 물로 이 목욕을 시켜드리는 이제 그런 의식을 한 적이 있으시죠. 그때 부처님의 그 이제 하늘 위를 가리키고 하늘 이제 땅 밑을 땅을 가리키는 그 두 모습이 천상과 천하를 가리키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하늘 위와 하늘 아래 나 홀로 존귀하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이 선언의 의미가 아주 어마어마한 이제 그런 의미를 담고 있죠. 그래서 이 의미를 보통 이제 두 가지로 해석하는데요. 그 전통적 해석은 그러니까 천상은 그 인간계 위에 불교에서는 천상 하늘나라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사람 사는 그 이제 이 인간 세상 말고도 생명이 사는 곳은 그 총 6군데가 있다는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제일 위에 천상 하나가 있고요. 그 밑에가 이제 우리가 사는 인간계고요. 그 밑에 그 이제 아수라의 세계가 있는데 물론 아수라의 세계도 하늘 위에 있는 겁니다. 근데 인간보다 더 이제 질이 낮기 때문에 인간보다 밑으로 놓기도 하고 하는 그런 아수라의 세계가 있죠. 그 다음에 그 밑에 그 축생, 지음승의 세계가 있죠. 지음승은 우리가 눈에 보이게 같이 살고 있는 그런 생명체들이죠. 그 다음에 그 밑에 아귀, 그러니까 굶주림에 이제 고달파하는 그런 아귀의 세계인데, 아귀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 이제 그런 존재들이죠. 그 다음에 그 밑에 제일 이제 힘든 그런 그 윤회의 세계가 이제 지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렇게 육도 혹은 이제 아수라의 세계를 빼면은 5도의 세계를 우리가 윤회한다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생명체가 있는 모든 현장은 다 이 육도 속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하늘나라에 변하고, 그 다음에 만약에 잘못 죄를 짓는다든지 악업을 지을 경우에는 그 인간 중에 힘든 조건을 받고 태어난다든지 아니면 그 더 밑에 축생, 지음승이나 뭐 악이 지옥에 간다는 얘기를 하죠. 근데 이제 여기서 천상, 천하, 유아, 독존할 경우에 천상은 인간계 위에 하늘나라를 얘기합니다. 하늘나라에 이제 온갖 천신이 많이 살고 계시는데 이분들 모두 다 모아놓고 또 천하, 인간계 밑에 모든 생명체를 다 모은다고 하더라도 오직 부처님만이 가장 위대한 분이시다. 이런 의미로 이제 보는 것이 전통적 해석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또 다르게 해석을 해서 천상천하, 그러니까 부처님이 위대하다는 얘기는 불성을 가진 존재가 위대하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각 개인이 가장 위대한 존재다라는 이제 그런 의미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근데 어쨌든 전통적 해석에서는 그 육도 윤회의 세계에서 모든 생명체 중에 가장 위대한 분이 부처님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별명 중에 별호 중에 천인사라는 별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의 별호, 그러니까 따로 부르는 그 호칭은 여러 가지가 있죠. 세존 혹은 뭐 열애, 그 다음에 은공 같은 그런 여러 호가 있는데 그 중에 천인사, 그러니까 천상의 천신들과 그 다음에 인간의 스승이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혹은 우리가 아침 예불문에, 그러니까 예불문에서 그 삼계도사 사생자부할 때 그때 삼계도 역시 육도 윤회의 세계를 이제 가르치는 다른 명칭입니다. 삼계의 모든 생명을 다 이끌어 주시는 스승이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천상천하의 의미가 모든 생명체는 자기 자신이 존귀하다라는 의미도 물론 될 수 있지만은 원래적인 의미는 모든 생명의 세계에서 가장 위대하신 이제 그런 부처님이시다라는 이제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탄생계를 읊은 다음에 이 경전에 보면은 이제 금방 다시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돌아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그래서 다시 이제 일반 어린애처럼 어머니 이제 품에 안겨서 이제 자라났다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어머니이신 마예부인께서 그러니까 태어난 지 얼마 안 돼서 이제 돌아가시죠. 마예부인께서 돌아가신 다음에 부처님은 마하바자빠띠라는 혹은 마하프라자빠띠라는 양모가 키웁니다. 이 마하바자빠띠는 이 마야 부인의 여동생입니다. 여동생. 그래서 여동생이 이 성번왕 그 아버님의 다시 이제 부인이 돼가지고 또 부처님의 어머니가 돼서 이제 양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마하바자빠띠가 이제 쭉 키워서 이제 점점 성장하시게 되는데 먼저 나중 성장한 다음에 얘기를 드리기 전에 하나 얘기를 드린다면은, 여러분 다 아시듯이, 아지타라는 그런 관상가, 선인이 오셔갖고, 부처님의 관상을 보셨다는 얘기가 있죠. 그래서 이제 슬피 울면서 이제 통곡을 하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왕이 이제 깜짝 놀라서 도대체 무슨 불길한 징조가 있어갖고 이렇게 우는 것인가 하고 여쭤보니까 그것이 아니고,
이분이 이 어린아이가 만약에 세속에 그냥 머물러서 왕의 그 업을 그냥 물려받아서 이제 왕이 될 경우에는 전륜성왕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전륜성왕. 이 전륜성왕은 그 인도에서 그 가장 위대한 성스러운 왕이다라고 얘기하는 이제 그런 왕이 이 전륜성왕인데, 그 사천하를 다 지배해서 다스리는 왕이 전륜성왕입니다. 그 사천하는 여러분 그 절에 가면은 그 이제 사천왕상이 있죠. 동서남북에. 그러니까 사천을 다스리는 가장 위대한 그 천신 중에 지구에 가까이 살고 있는 분들이 이 사천왕 천신들인데, 이분들이 관장하는 세계가 지구의 동서 남북방입니다. 이쪽 지역을 다 지배해서 통치하는 아주 위대한 왕이 이제 그 전륜성왕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세속에 머무지 않고 출가해서 계속 수행을 한다면은 이제 부처님이 되실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부처님이 될 시기가 앞으로 한참 장성한 다음에 나중이기 때문에, 이 관상을 본 그 아지타라는 이 관상가는 지금 벌써 늙었기 때문에 자기가 죽은 다음에 이분이 부처님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 자기는 이 부처님의 그 말씀을 이제 듣지 못하고 죽는 것이 서러워서 이렇게 운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렇게 세속에 머물면은 전륜성왕이 되시고, 이 출가하여 수행을 하신다면은 그러면은 이제 부처님이 되신다는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이제 하나 여기서 궁금한 게 전륜성왕과 이 부처님과 또 하나 아라한이라는 호칭이 있죠. 아라한일 경우도 부처님 제자 중에 깨달은 분들을 아라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부처님께 대해서도 깨달았다는 말을 붙이기도 하죠. 또 부처님에 대해서는 세속에 머물면 전륜성왕이 될 수 있는 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세 분의 차이가, 그러니까 전륜성왕과 아라한과 부처님의 차이가 도대체 무엇인지 참 궁금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에 대해서 물론 초기경전은 아니고 대승 논서지만 대지도론이라고 용수보살께서 지으신 논서에서는 어떻게 비교하냐 하면은 이제 이 사람에게는, 사람이 추구하는 것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지혜이고 깨달음의 지혜가 되겠죠. 또 하나가 복입니다. 세속적인 복락이죠, 복락. 그런데 부처님의 경우에는 여러분 익히 알고 계시듯이 이제 해양족존 이렇게 얘기를 하죠. 복과 지혜를 모두 갖춘 분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물론 그때 양족존이 원래 빨리어 업무는 이제 두 발 달린 생명체 중에 아주 존귀한 분이다 이런 의미이긴 하지만은 한자 의미에서 부족하다, 갖추다 이런 뜻이 있기 때문에 이제 복과 지혜를 다 갖춘 분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해석을 하기도 하죠. 다 올바른 해석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복과 지혜를 다 갖춘 분인데, 그럼 전륜성왕과 어떻게 비교가 되냐 하면은 전륜성왕은 복이 무량합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과 같이 복은 똑같이 갖췄는데 지혜는 부처님만 못한 분들이 바로 전륜성왕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처럼 수행을 해서 깨닫고 나면은 그때는 성불을 하는데, 만약에 수행을 하지 않고 세속에 머물면은 물론 나보단 지혜가 뛰어나겠지만은 다 세속적인 지혜이기 때문에 이제 위대한 황은 될 수 있어도 부처같이 이제 모든 사람한테 지혜를 알려주는 부처님처럼 그런 역할은 하지 못한다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복이 있는 분이 전륜성왕이고, 이제 지혜는 이제 희박하죠. 복과 지혜를 다 갖춘 분이 부처님이죠. 그 다음에 이제 아라한과 부처님을 비교하면은, 아라한 하면은 500나한 아는 예에서 보듯이 실제 이 남방불교에서 우리가 깨달음을 추구하는 그런 목표는 아라한이 되는 겁니다. 아라한. 깨달은 성자가 되는 건데, 이 아라한은 부처님과 이제 다른지 같은지 이건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 실제 부처님이 깨닫고 나서 이제 설법을 시작해서 여러 명의 스님들을 이제 아라한이 되게끔 인도하신 다음에 처음에 이제 5명의 비구 스님을 이제 아라한이 되게끔 인도하시죠. 교진녀 등의 5분을. 그 다음에 5분이 아라한이 되고 나서 이제 세상에는 6명이 아라한이 생겼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 6명 중에는 부처님까지 포함이 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에 대해서도 아라한이라는 명칭을 붙이기도 하고, 또 다른 깨달은 제자에 대해서도 아라한이라는 명칭을 붙이기도 하는데, 도대체 그러면은 아라한과 부처님은 어떻게 다른가, 같은가 이렇게 이제 궁금할 수가 있는데, 간단히 비교한다면은 아라한일 경우에는 지혜는 부처님과 같습니다. 지혜는 그러니까 모든 속박에서 해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편하게 좀 얘기한다면은, 그러니까 이체가 다 공하다 하는 이체에 대해서 모든 걸 깨달은 분들이 아라한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복은 부처님만 못합니다. 부처님만. 그래서 전륜성왕은 복은 있지만 지혜가 없고, 아라한은 지혜는 있지만 복이 없고,
부처님은 지혜와 복을 다 갖춘 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우리가 그럼 부처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부처는 절대 당장 희원세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무량한 이제 부처님이 되겠다고 발심을 한 다음에 3아승기 급 동안에 공덕을 쌓는 수행을 해야지만 30 이상 32가지 부처님의 독특한 훌륭한 모습과 80정호를 갖춘 그런 복을 갖추신 부처님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약간 야라한 부처님과 그 다음에 이 전륜성왕은 이제 이렇게 차이가 있다 얘기 드릴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아주 축복 속에 태어나신 분이었는데 어릴 때부터 그냥 남들처럼 인생 욕락에 혹은 빠져서 사는 이제 그런 분이 아니었고 상당히 사색적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어떤 일화가 있냐 하면은 12살 때 이제 농경제가 있었는데, 농경제. 예를 들면 우리나라 추석 때 우리가 차례 지내죠. 그렇듯이 어느 나라든지 이 농경제가 있죠. 농경제가 있었는데, 혹은 이제 봄에 하는 농경제이기 때문에 이제 단오 이런 해가 이제 비교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농경제가 있었는데, 이제 왕이신 아버님과 같이 농경제 구경하기 위해서 밖에 나갔다가, 이 곡괭이에 이제 땅이 이렇게 파이면서 작은 벌레가 이제 꿈틀하고 기어 나왔는데 그것을 이제 작은 새가 와서 쪼아먹는 이제 모습을 보고 아주 비감에 이제 잠기신다는 얘기가 있죠. 또 그 작은 새를 또 큰 새가 와서 채가는 모습을 보고 더욱더 슬픔에 잠겼다는 얘기가 있죠. 그래서 이때 12살 때 이 나무 이름이 연부수라는 나무 아래에서 그 모습을 가만히 관찰하십니다. 그러면서 큰 슬픔에 젖어서 다시 집으로 돌아오십니다. 물론 사소한 사건 같지만은 이 사건이 부처님의 아주 위대한 점을 나타내는 이제 그런 아주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은 우리가 12살 어린애라고 할 경우에 일반적으로 12살 어린애는 벌레가 새에 쪼아줄 경우에 오히려 재밌어서 더 벌레를 갖다 줄 거예요. 아마 벌레가 죽는 모습을 보고 징그럽다는 생각을 할지언정 그 아픔에 동감을 해가지고 큰 슬픔을 느끼는 그런 어린애는 아마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래서 실제 부처님은 태어날 때부터 종교적인 천재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모든 생명이 나와 한몸이라는 그런 자각이 있기 때문에 다른 생명이 해침을 받는 모습을 보고 자기가 이제 슬픈 거죠. 내가 아파서 슬픈 게 아니고 내가 손해봐서 슬픈 게 아니고 다른 생명체가 슬픔을 겪는 것을 보고는 큰 비감에 잡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비감에 잡히는 이제 이런 마음 자세를 우리한테 키워주는 그런 수행이 나중에 다시 얘기 드리겠지만은 자비관이라는 수행입니다. 자비관. 그래서 이 남방불교든지 티베트 불교에서는 이 깨닫는 수행을 깨닫는 수행에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자비관을 하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생명에 대해서 이 자기 몸처럼 대하는 혹은 자기 친족처럼 대하는 이제 그런 자세를 다 갖춘 다음에 그래야지 비로소 깨달음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이 12살 때 연부수하의 정관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연부수라는 나무 그늘 밑에서 고요히 보면서 이제 느꼈던 그 감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또 이 사건이 또 중요한 이유가 또 하나가 있는데 바로 이 연부수하의 정관 이 방식을 나중에 부처님께서 보리수 밑에 가셔가지고 그대로 다시 되풀이하십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수행하신 방법이 뭐냐 할 때 12살 때 했던 그 정관, 고요히 바라보는 수행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은 그냥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보리수 밑에 가시기 전까지는 고행도 해보시고 어떤 각종 산매도 들어보셨는데 다 버리고 그러니까 스스로 이제 12살 때의 기억을 이제 되살리면서 고요한 마음으로 세상을 관찰하는 이제 그런 수행에 들어가시죠. 이 두 가지 면에서 그러니까 자비심을 나타내는 그런 일하다. 12살 때 일화가 또 하나가 이 부처님 수행의 방법에 이제 가장 원초적인 토대가 된 그런 모습이었다라는 점에서 중요하다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장성하면서 이제 항상 사색적이었는데 부처님께서 이제 여러분 다 알겠지만은 실제 서왕 속에서는 부왕께서 부처님을 나가지 못하게 이제 생활하게 하셨는데 커서 처음 성 밖을 나가시기 시작하시죠. 성 밖에 이제 놀러 나가시는데 동쪽, 남쪽, 서쪽, 북쪽 문을 이제 차례대로 순례하시면서 동쪽에 나갔다가 얼굴이 쪼글쪼글하고 등이 굽은 그런 어떤 사람을 처음 봅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이 왕이
부처님이 출가해서 이제 왕위를 계승하지 않으실까봐 걱정이 돼서 불행한 모습은 전혀 보지 않게끔 그렇게 이 성원에서는 키우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처음 동쪽문을 나가서 노인이라는 그런 것을 처음 보는 겁니다. 처음. 그러고 나서는 저게 무엇이냐고 물어보니까 노인이라 얘기하고 왜 저렇게 됐느냐. 사람은 누구나 나이가 들으면 다 저렇게 얼굴이 쭈글쭈글해지고 늙게 됩니다. 얘기를 하니까 그때 큰 슬픔을 느끼면서 이제 다시 들어오십니다. 그러니까 당신 자신도 나중에 언젠가 저렇게 될 것이구나 하는 이제 그런 느낌을 받으시고요. 네, 남쪽에 가서 병자의 모습을 보시죠. 병자의 모습을 보시고도 마찬가지 누구든지 병이 든다는 사실을 자각하시고 또 다시 돌아오시죠. 그 다음에 서쪽에 가서 이제 죽은 시체의 모습을 보시죠. 그러면서 아주 깜짝 놀라시죠. 그러니까 이제 죽은 모습이죠.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죽음이 있다는 걸 아마 모르셨나 봐요. 근데 누구든지 이제 나이가 다해서 늙으면은 그 다음에 병들어 죽는 법이구나 하는 사실을 아시고서는 도저히 세계 속에 빠져서 그냥 살 수 없는 이제 그런 이제 마음을 갖게 되시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북쪽문을 이제 나가셨다가 어떤 수행자가 탁발을 하고 계시는데 이제 머리는 삭발을 하시고 이제 남루한 그런 옷을 분소이 여러 가지 이제 쓰고 버린 헝겊 같은 걸 갖고 만든 그런 옷을 이제 가지고 이분 이제 수행자를 봤는데 모습은 남루하지만은 얼굴빛과 눈빛은 그렇게 맑을 수가 없어요. 편안해 보이고. 그래서 저분은 어떤 분이냐고 물어보니까 저분은 바로 도를 구하는 수행자다라는 이제 깨달음을 추구하는 수행자다라는 이제 사문이다 하는 말을 듣고서 그때 아주 기쁨에 이제 아주 마음이 가득 찼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나는 언젠가 반드시 출가해서 저런 사문처럼 생활하겠다. 깨달음을 추구하는 삶과 죽음의 모든 이 보조리를 다 해결하고 마는 이제 그런 길을 가겠다는 다짐을 하시죠. 그래서 이 사문유관에 이르러도 우리가 여기에서 단순히 네 개의 문으로 나가서 그러니까 생로병사와 사문을 봤다라는 그런 정도의 이해가 아니고 실제는 이 사문유관에 이르는 철저한 부정관입니다. 부정관. 그러니까 요새 스님들 수행할 때 이제 부정관이라는 수행을 하시죠. 그러니까 자기는 언젠가 죽을 전쟁이다. 라는 이제 사실을 자꾸 이제 상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티베트 같은 경우는 이 부정관 수행이 가장 강조됩니다. 그래서 처음 불교 입문하기 전부터 참기회하기 전부터 자기 몸이 시체가 되는 모습에 대해서 자꾸 떠올리게 이제 하는 연습을 하죠. 그래서 티베트 같은 경우는 물을 먹을 때도 이제 해골 바가지에다가 이게 무슨 엽기적인 취미가 아니고 해골에다가 은박지를 싸서 그릇을 만든 다음에 그런 데다가 밥이랑 먹기도 하고 피를 불어도 사람 장단지뼈를 이제 갖고 깎아서 만든 피를 불기도 하고 이제 스님께서 또 염주도 사람 백골 갖고 만든 그런 하얀 염주를 굴리기도 하죠. 그렇듯이 항상 죽음을 생각하고 살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탐욕에서 벗어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세속의 속물처럼 사는 마음에서 벗어날 수가 있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은 그러니까 이 부정관, 그러니까 죽음과 늙음과 병듦에 대해서 생각할 경우에는 명욕이 없어지고 재물욕이 없어진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재물을 많이 모아봤자 어떻게 됩니까? 죽고 나면 다 날아가죠. 오히려 70, 60, 80대 가지고 재물을 많이 모아서 부자가 되면 내세에는 그 선 인과응보의 세계에서 과보를 못 받기 때문에 오히려 내세에는 불행하게 되는다는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는 나이가 어지간히 이제 든 다음에 먹고 살 게 있을 정도가 되면은 철저하게 검소하게 살고 남한테 베풀면서 사는 것이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이제 죽음을 모를 경우에는 죽기 바로 직전까지 아주 재물을 추구하고 또 우리는 또 명예에 대해서는 이제 좋은 건지 착각을 하고 있죠. 호랑이는 죽어서 이 가족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 이름을 남긴다는 그런 속담이 우리나라에 전해지기 때문에 명예만은 더럽히지 말아야지 하는 생각하는데 사실 명예도 상당히 추악한 것이다 라고 불교에서는 얘기를 합니다. 명예 때문에 이제 사실 이전 투구하듯이 이제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죽은 나폴레옹한테 사실 나폴레옹의 명예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죽음을 갖다가 생각할 경우에 부정관을 철저히 할 경우에 자기 몸이 나중에 시체가 된 모습을 자꾸 떠올릴 경우에는 그때는 세속에 대한 욕심에서 철저히 벗어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종교인으로서의 삶을 살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약간 출가하시기 전까지 겪었던 이 두 가지 일화, 단순한 어떤 교훈적인 어떤 일화가 아니고, 이 현재 이 불교 수행자가 수행할 때 사용하는 부정관과 자비관의 이 원형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부처님의 일생 중에서 그러니까 탄생 이후에 어린 시절에 있었던 그러니까 두 가지 일화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는 이제
12살 때 그 농경제가 열렸는데 그때 그 벌레가 그 새에 쪼아먹히고 새는 더 큰 새에 잡아먹히는 모습을 보고는 큰 비감에 사로잡히시는 이제 그런 모습이었고 거기에서 우리는 자비관, 부처님의 동체 대비심을 태어날 때부터 동체 대비심을 갖춘 분이었다는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그 사문유관에서 이제 보이는 그 세상을 그 떠나고 싶은 마음인데 그 점에서 우리는 그 현대 남방불교나 티베트 불교의 부정관 수행의 원형이 바로 이 사문유관의 일화에 이제 있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상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